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는 이제 6장 어떤 내용이었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신앙적,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왕권 강화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마치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 법궤를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그렇게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했던 그 내용들, 결국 그래서 우사가 죽고 또 가져오지 못하고 그 법궤를 다시금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법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중심으로, 즉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세워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었죠. 이러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오늘 7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랬습니다. 법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주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게 하시고 평안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되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또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면서 또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연승하면서 이스라엘은 날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한 가지 생각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처럼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 멋진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저 누추한 저 천막에 있구나 하는 그런 탄식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사사기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가나안에 온 게 벌써 몇백 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법궤가 성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성막이라는 것, 법궤라는 것은 함부로 또 옮기거나 뭐 짓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내용을 다윗에게 쭉 이야기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이제 하시는데, 오늘 12절 밑에 12절 1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다윗의 몸에서, 그 씨에서 나올 자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가 누구죠? 얘가 솔로몬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마치 저 초라한 그 천막에 계셔서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밑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늘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앞에 수식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고, 또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랬는가?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약속했다고요? 그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성전 건축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우리가 이 꿈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소망을, 또 그러한 마음들을,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가장 그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사실 다윗이 다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쌓은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성전 건축 자재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로 그렇게 다 하게 되죠. 근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1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18절만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또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갔냐가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처럼 기도하고 준비했기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안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호두 과자 유명하죠. 근데 이 호두 과자를 처음 만들어서 파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복순 할머니인데요. 지금도 이제 그 자녀들이 그 학화 호두 과자라고 해서 아주 특산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공장도 크고요. 이제 호두 과자를 처음 이제 만들어 이제 팔았던 이제 그 공장인데요. 근데 이 신복순 할머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에세이집인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악 호두 과자는요, 이렇게 택배를 하거나 이렇게 상자 있잖아요, 호두 과자. 거기에 보면 전도지를 항상 넣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게 이제 그 신복순 할머니의 그런 어떤 신앙이고 믿음이었죠.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남편이 자기 이제 신혼 초에 바람을 핍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들은 보증을 섰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둘째 아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온갖 이런 어려움을 인생에서 이제 겪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빵에다 호두를 넣어라 이런 어떤 응답을 받고는 이제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부자가 되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호두 과자를 팔아서 번 그 돈으로 무려 교회를 7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인데 우리에게 늘 이러한 소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또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도 짓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